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먼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요지가 뭐였냐면 책망이었어. 책망. 여러 가지 책망. 너희들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자가 더러있더니, 이 말씀을 하고 또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했던 그런 질서 없는 예배를 책망하고, 이 사람들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수용한 그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니까 이 바울이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아래 이 사람에 대한 실체를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그 어둠, 그 묶임, 그 육신에 갖고 있는 그 사망, 그걸 가지고 실체를 드러내줘서 자유케 하기 위함 속에 그거를 드러냈는데, 야, 이게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이런 불편함이 있었던 거야,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본인이 또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형제 디도를 보내줘보죠.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너희들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야. 뭔가 모를 불편함.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보면은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심령은 푸뉴마, 영이에요. 영. 내 영이 편하지 못하여. 근데 이 편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못하여 말고 편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 뜻은 풀림, 편함, 자유, 안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풀리지 못한 거야. 우리 영이 뭔가 묶임 속에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고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영의 감각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 우리 로마서 1장 9절을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이것도 푸뉴마예요.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표현에는 이 원어에서 보면은 예배하다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근데 바울은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 라고 말을 해요. 또 고린도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이걸 음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음행하는 자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뭐로는 함께 있어요?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 일을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5절 똑같은 말씀인데 반대 상황이죠.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 여기서도 심령은 푸뉴마예요.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바울은 자기 영을 기기울이는 법을 알았어요. 그 영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법을 알았어요. 영적인 감각이 바울에게는 실제였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이 영의 감각이 얼마나 무뎌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들이 맞는 것처럼, 그 경험들과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인한 그 판단들이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그것도 결국 육신인데, 그 육신의 감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영적 감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잠들어 있는 자와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사용하는 법을 너무나 알지 못해요. 영을 사용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영어로 보는 거,
영으로 듣는 거, 영으로 느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이따금씩 환상을 보고, 이따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따금씩 뭐 기름 부음을 느끼고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어요. 모든 그 생활 가운데서 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지 않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5장 25절.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행하는 것은 또 우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과 동행하는 법,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험이 아닌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바울은 알았다. 이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 29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얼마나 자기 지혜가 많은지, 얼마나 자기 생각들이 많은지,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 이 자기 생각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이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도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것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게 보이는 생각일지라도, 아무리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는 생각일지라도,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은 견고한 진이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4절에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하죠. 그 전절인 3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보세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육체가 아니라 오직 이건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 강력도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뭐만 해요? 다음 절 5절 마지막 부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요? 바로 이 표현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지금 내 머릿속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라니까. 왜?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상관없는 만큼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까?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죠. 그 판단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들이 나를 사로잡아갖고 그 판단대로 행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대적하여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들은 다른 게 없어, 복종시킬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7절의 앞부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외모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되게 포괄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나타나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나는 모든 행동, 말, 모든 거예요. 벌써 앞에 내가 보기에가 들어가면은 외모만 보는도다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가 이거는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럼 뭐만 중요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이냐, 이것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보니까 쟤는 저래, 얘는 이래. 벌써 이 외모만 보는 거에 딱 길들여져 갖고 그걸로 살아요. 영으로 살면 영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가 아니라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행해. 그러니까 뭐에 대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영으로 살면 영으로 행할지니.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은 만큼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 보고만 해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육신인지 몰라.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육신일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사는 만큼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대로 살아.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대로 산다고.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게 죄요? 이게 허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욕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만큼은 우리의 영은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상태로 살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던 바울처럼, 모든 것을 영으로 판단하는 바울처럼. 영으로 보았죠. 영으로 판단하죠. 고린도전서 5장에는 내가 너희 그 음행하는 자들을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그러한 자들을 판단하였다. 골로새서 2장 5절에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기쁘게 보았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너희가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든다는 표현이 벌써 영적인 감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에베소서 5장에는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우리가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죠? 계시가 아니고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도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도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을 어떻게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합니까?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그럼 계시는 영적인 영역이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계시적 차원의 이 영적인 영역이 너무나 많이 닫혀 있어요.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견고해.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운 사람들이 머리를 들기보다 숙이는 게 더 편하다고. 숙이는 시대가 왔다고. 뭘로? 스마트폰 보는 머리를 드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는 그 시선인데 그 시선을 뺏어버린 거야. 육신으로. 영적인 감각이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이 죽어있어.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보세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자기 증거가 아니죠. 주 안에서 증거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증거한다. 내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는 거죠. 내가 어제 그 처녀에 대해서 그 구절 나누면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계시된 명령이야. 주님께 받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주님께 받은 게 있는 거죠.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여기서 그 마음에 가로치고 여러분 생각이라고 적으세요. 생각. 헬라어로 보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생각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리고 저희 총명이 여러분 이 총명이요 헬라어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함께 상상이란 뜻이 있어요. 상상. 저희 상상이 어두워지고. 상상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외부적 차원에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이 총명은 또 다른 말로 분별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희의 분별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분별이 어두워졌다. 그 배경에는 상상이라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뜻에는 깊은 사고예요. 깊은 사고. 거기에 상상이라는 뜻이 있죠. 그 상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마음은 우리 영이 있는 기관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마음이 가로치고 깊은 중심, 영이 있는 자리라고 적을 수 있겠죠? 저희 마음이 굳어짐이 결국 저희 영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영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영과 하나님은 밀접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영이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영에 굳어진 거예요. 돌덩이같이 딱딱한, 다른 말로 완악하게 됨, 강팍하게 됨. 그것만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감각 없는 자. 무슨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이죠. 왜 그 앞에 마음의 굳어짐, 영의 굳어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 감각 없는 자라는 표현은 어떤 거에 대한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감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의 감각이지. 그 영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생명이 안 돼. 결국에는 그 말이 내가 보기에니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만큼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감각 없는 자처럼 말을 한다니까. 근데 성경은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면서 어떻게 말하라고 기록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나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뭐라고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어떻게 말을 하래?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치게? 은혜. 이 은혜는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 생명이죠. 생명이 되어지는 만큼 은혜가 되어지잖아. 또 골로새서 4장 봅시다. 이 말은 영적인 부분과 너무나 깊이 밀접돼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가치를 가로치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가로친 것을 빼고 읽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 은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면 은혜 안에서 하라. 너희 말을 항상, 가끔이 아니라 계속, 항상, 지속적으로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거 하고, 또 듣는 대로 은혜를 끼치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게 생명과 밀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감각이 없고 그 상상이 어두워지고 그 생각이 허망한 것을 하고 있는 만큼, 무지한 만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요, 감각 없는 자요, 그 감각이 없는 만큼 방탕에 내버려둬. 이게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만큼은.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22절을 보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영으로 새롭게 되어. 영.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잖아요. 심령. 이건 두 가지 단어예요. 한 가지 17절에 마음에 허망한 거래서 그 마음은 제가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 그 단어와 푸뉴마, 영을 말하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 이 단어가 심령이에요. 여기서는 너희 생각의 영.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돼요. 영의 생각 또는 영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감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벌써 하나님을 따라 증거하는 바울의 상태죠. 이 말은 영적인 세계와 정말 밀접되어 있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로 인해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임재하기도 한다. 악한 귀신이 역사하기도 해요. 말로. 그러니까 너희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라고 말해? 혀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 사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죽는 것은 사망의 영인 마귀에 속한 것이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야.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콧을 배불린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통로가 되기도 해요. 이 말에 따라서 우리 사람으로 자유케 하는 성령의 검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에 따라서 악한 영의 무기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묶어버리고, 그죠? 짓누르고 하는 어둠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일에 엄청나게 밀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말하기를 어떻게 하래? 더디해라. 말이 온전한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빛이 충만하고 그 말씀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 만큼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성령의 검으로 갈갈기 찢기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있는 악한 그 견고한 진을 계속 헤집어내야 돼. 계속 드러내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계속 불편한 마음이 쑥 올라가잖아. 귀신이 드러나냐. 귀신이 벌써 성령의 힘으로 찔리니까 깜짝이야 하고 드러나는 거 아니야. 짜증이 나. 막 이렇게 앞에 전화하는 사람 때리고 싶어. 막 나 진짜 그런 나 그 얘기 들었다니까. 때리고 싶대 나를. 아니면 막 뛰쳐나가고 싶대. 막 여기서 뛰쳐나가요. 왜? 그 생각 속에 헤집어내니까. 그거 막 귀신을 막 드러내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되고 깨어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성령의 검에 의해 찔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찔림 속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복종되어 있는 만큼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오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이 이거야.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면서 쫓아간다.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에 잡혀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잡히기 시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잖아. 그리스도의 생각이잖아. 그리스도의 뜻이잖아. 말씀이 그분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것만 중요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요, 은혜 안에서 하는 말이요, 생명이 되어지는 말인 만큼 묶여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어둠이 드러나. 못 견뎌. 짜증나. 화가 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든지 대적하든지 자유케 되든지 거부하고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